두 형제가 나옵니다. 부모의 유산이 형에게 이렇게 두 못이 돌아갑니다. 여러 형제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찾아온 한 제자가 주님, 내 형이 욕심껏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에게 좀 명하셔서 그 유업을 나와 좀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라고 욕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믿음 없는 은혜 없는 이 형이 동생 것까지 다 챙겨버렸나 봅니다. 이스라엘 법적으로 당연히 두 못을 가지게 되고 동생은 한 못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그것을 지 것도 아닌 그것을 다 챙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냐 이런 욕심 많은 이 같으니 이렇게 질책을 할 만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주님을 찾아와서 내 잃어버린 재산, 형이 다 가져가 버린 사기쳐버린 이 재산 얼마라도 좀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재산이 참 귀하게 보이고 돈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범사에 유용하게 쓰인다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주의 일도 마음껏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또 돈 없어서 가난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재산을 다 탈취당한 이 동생이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고 억울할 대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억울하고 그 물질에 대한 그 갈망함, 자기 것 부모가 아예 안 남겼으면 괜찮은데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도 싹 형이 가져가 버리고 나니까 그 상실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엄청 찼을 것입니다. 그냥 이놈의 형 이거 탁 때려 죽여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도 어쩌면 들지 않았었을까. 그렇겠죠. 상당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 탐심을 물리치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주의 구원함으로 새 생명길로 향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있건 없건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의 한없는 그 생명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는 재물은 그렇게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풍성함이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서의 새 생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 풍성한 생명 이렇게 뭔가 할 때는 그 삶이 이 궁핍할 대로 궁핍하고 쫄아질 대로 쫄아져서 막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런 삶이 아닌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넉넉한 그런 복된 삶,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생명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안에는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공고하고 가난한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공중의 새, 더럽힌 백화 한 포기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윤택한 어떤 아름다움을 제각각 갖고 있듯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의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부유함을 윤택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욕심에 차서 그거 빼앗기면 내 삶이 고달플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잃을 것이고 이런 마음에 애태워하고 갈망하고 속상해하고 노여워하고 그래 하지 말아라. 거기 있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물질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물질의 많음에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윤택함과 새 생명의 은혜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한 것도 줬는데 이 사람은 부가 너무 지나쳐 있던 거로 많이 벌려서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모은 재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어찌할꼬 심중에서 밭에 소출이 하도 많아지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럼 아예 없느냐? 원래 쌓아놓던 창고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고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야 봐라, 너 유업 좀 못 나누고 그거 네 거 될 건데 네 소유돼서 네가 마음껏 누릴 건데 못 누린다고 억울하지 속상하지. 근데 여기 한번 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부자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거를 보면서 네가 좀 깨달아 알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이 부자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쌓아놓으려다 이게 쌓고 저게 쌓고 착착 쌓아놔도 워낙 소출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묘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거는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고 대단하게 웅장하게 하나 짓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러 해, 다시 말하면 일평생 먹고 마셔도 다함이 없는 부유함이 되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나의 일생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고 또 그러한 삶이 소원이 되어서 제발 나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이런 사람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그 전에 10,000원 놓으니까 또 50,000원 놓으니까 그거를 이따만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딱 문저 위에다가 딱 액자처럼 이어놓고 말이죠. 그게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돈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 가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돈이 아예 큼직하게 시퍼런 건 누른 거 이런 거 말이지 해놓고 이 사람도 그렇게 소원한 정도가 아니고 소원에 지나도록 워낙 많아서 그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이 기록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만족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한껏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것 같은 그 부의 절정에 이르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면서도 재물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쌓을 곳이 없이 쌓아놓고 있어도 주변에 가난한 자가 참 많았을 터인데, 가난한 사람은 어디든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 좀 돌아보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살아야만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그게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데,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그렇게 무한대로 쌓아놓은 그 재산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적인 삶을 위하여 재물은 가득히 쌓아놓으면서 자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무슨 말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들여지지 못한 그런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찾고 구함이 재물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에게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주님을 찾아 나온 이 동생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교회를 찾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함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요, 거룩한 삶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형 보고 재산 나누게 해달라고 찾아온 이 동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이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나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마음껏 주의 일도 좀 하고, 왜? 주의 백성들이니까 늘 그거는 짐이 되거든. 꼭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 아니라도 내가 마음껏 나만 쓰고 이렇게 하면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의 일을 많이 할지 알지는 몰라요. 지금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돈 많이 벌는다고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때는 내 능력이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 떠나지. 지금 없을 때 충성하는 자가 많을 때도 충성하는 것이지, 적은 것에 충성 안 하는 자가 많은 것에 충성할 수가 없다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야, 지금은 없으니까 못해. 그러나 주님이 많이 붙여주면 그때는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탁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원을 어떻게 털어내며, 지금 내가 10만원, 100만원을 못하는 자가 돈 많이 줄 때 1억, 10억, 100억을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간이 떨려서. 그래서 지금 내가 11조 제대로 못하면 뒤에 주님이 한 달에 1억씩 10억씩 이렇게 벌게 해주시면은, 벌게도 안 해주시겠지만 벌게 되면은 1억 벌면은 1,000만원을 11조로 드려야 됩니다. 10억 벌면 1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못 드립니다. 이게 워낙 큰 돈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 받으시다가 엎어질까 봐서 못 들어요. 그 10억을 벌면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딱 정성껏 드리는데 한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여보고 저리 여보고 이래가다가 이 정도면 와 봐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싶어서 딱 드리는 거예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10억을 벌고 11조 2천만 원 3천만 원 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못 받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함에 있어서 이러지 말아라.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생명이신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생명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500여의 기절 보고 700여의 기적을 보면서 야 복받자. 그래서 떡을 찾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 나온다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큰 교회에 사람이 많이 가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들으는 물론 말씀이 좋아서 은혜가 있어서 넘쳐서 가는 게 많이 있겠지요. 이런저런 또 세미나도 있고 이런저런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해서 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는 거기 가면 많은 인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가는 자도 많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니. 아멘이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면 죄사함 받기 위함이요 새 생명을 얻고자 함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돈으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룰 수가 없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은 너무 귀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절대로 그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생명을 얻으면 돈은 무익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돼야지. 돈 많이 버냐 안 버냐, 이익이 많냐 안 많냐,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유익이 없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 아무리 돈 많은 재산가라도 주님 없는 삶이라면 인생 실패자요 멸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돈 많은 재산가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 쌓은 재물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아는 그것을 인간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부자도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가지고 있어서 주체를 못하는 이들이 들어 있는가 봅니다. 어느 마피아 두목이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 가다가 추운 날씨를 만나가 추워서 불을 피워서 좀 몸을 데우게 하고 싶은데 불 피울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 가진 게 돈뿐인지라 달러를 태웠는데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원을 태워서 몸을 데폈다고 합니다. 돈이 워낙 많아서 달러로 불을 피워서 따뜻하다. 야, 좀 더 열어라. 이래가지고 따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차라리 얼어 죽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도 주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좀 느껴지죠? 많은 걸 쌓아놓고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는 일평생 가난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마음껏 입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이죠. 자기 혼자뿐이겠습니까?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돈 이제는 안 부러워해도 돼. 얘들아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말해. 내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흡족할까요? 그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되 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결코 영원히 쌓여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왜 돈이라고 하느냐? 돈이라는 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재물,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재물을 두고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보는 외에. 눈으로 보는 그 즐거움 외에. 와, 이 통장 이 돈이 얼마야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러면서 세고 그 자기 이 금고 안에 열어가지고 보면서 그 안에 쌓아놓은 금덩이 언덕에 보면서 쌓아놓은 이런저런 채권 보고 주식 뭐 보고 이런저런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쳐다보면서 야 이게 돈이 얼마야 요즘 야 전날에 저 얼마였는데 지금 시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돈이 도대체 얼마야. 그렇죠. 하지만 그 보는 즐거움 외에 뭐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강남에 집 서너 채 있으면은 그것도 집 서너 채가 아파트 8억 9억 10억 12억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예 좋은 거리 사거리 모퉁이 있는 큼직한 빌딩 한 몇 채에서 가지기로서니 그게 자기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그거 몇 채 있다고 집을 밥을 갖다가 하루에 7끼 8끼 먹습니까? 아니면은 남 한 그릇 먹을 때 3공기 4그릇 그렇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을 입는데 날씨 춥다고 남들 한두 개, 몇 개 입을 때 자기는 10개, 20개 껴입지도 못하잖아요. 어차피 일생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거 조그만 그것밖에 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이 진짜 맞았다고 거들먹거리고 살 뿐이지 자기 기분 하나 낼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싹 취해가면은 억 하고 떠나가면서 그렇게 쌓아놓고 보물단지에 쳐다보던 그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이런 걸 두고 공술의 공수거다. 공수 빈손으로 래 왔다에 올레자를 써서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갈 것자를 써서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불교 용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공술의 공수거. 우리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나 이 정도 많이 가졌다고 재산 가르고 떵떵거리고 기분 내고 있겠지만 가난한 자 보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내리 깔고 아래를 쳐다보면서 저 어리석 불쌍한 것들 이렇게 하겠지만 전혀 그렇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을 붙여주셨다. 또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이런저런 돈 벌 재능들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쌓을지라도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에다가 쌓는 어리석은 자, 자기와 상관없이 다 잃어버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재물, 헛된 재물로 쌓지 마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새겨놓기를. 내가 쌓은 재물 절대로 이 땅에 쌓는 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내가 사는 동안 좀 쓰면 쓰는 것뿐이고 그 외의 것은 다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서도 검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고에 다 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온 세상에 공물을 받고 이런저런 것을 받아가지고 오는 자들마다 검은 보화를 가지고 경배드리면서 이렇게 오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가 오늘날 영화 보면 솔로몬의 보물 같은 거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존재인 줄은 몰라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무슨 보물 뭐 이래가지고 솔로몬은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 뭐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 솔로몬이 재산을 어마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모았지만 그 아름다운 궁전도 짓고 13년 동안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라지만 궁전 13년 동안 지은 것은 자기 것 아니에요. 수많은 처첩들이 그 안에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1000명의 아내와 후궁들이 그 자기 비빈들이 있었습니다. 야, 그거는 되게 부럽죠. 돈 많은 거는 뭐 어떻다. 그거는 좀 부른 것 같아요. 1000명은 고사고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때 왕을 태어났으면 나는 10명은 처첩을 거둬야 되겠다. 이래가 내가 한번 억지로 부렸을 텐데 이게 되는 게 그것도 자기 복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 부인 1000명을 두는데 1000명만 딱 자면 되는 숙소가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딸리는 후궁들도 궁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이 됐던 거죠. 야, 그리고 솔로몬의 하루 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운 밀가루 30석, 그 가는 밀가루 60석, 소가 초장에 소가 30, 뭐가 어쩌고 저쩌고 좌우지간에 하루 1일분에 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것만 남긴 게 아니고 못도 파고
뭐 좌우지간에 좋은 막 가수원도 만들고 뭐 좌우지간에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올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이 만든 방패, 금 600세겔로 만든 방패가 200개, 그죠? 금 300세겔로 만든 방패가 300개 이랬어요. 그런데 금 600세겔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모든 부지와 주변의 모든 부대 시설에 그 필요한 모든 그 어마어마한 그 땅 값이 금 600세겔이었습니다. 방패 하나 집어 던져주고 그거 하나 다 가져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방패만 다 뺏겨도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뺏겼습니까? 그 쌓아놓은 금은 보아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 댁에 가서. 재물은 헛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게 복이지. 하나님은 재물이 많고 적으면 마음을 안 두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억만금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해버립니다. 붙여버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김미진 간사도 그 많은 재물 싹 이래가 다 불어버려가지고 없애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해서 빼돌리게 좀 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싹 불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많은 빚지 가지고 빚도 갚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돈에다가 마음을 안 두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돈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셋째로 재물을 쌓으려면 하늘 창고에 쌓아야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 우리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게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린 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의 백성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낌상에서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재물인지라 내 손에서 떠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내 손에 남는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이 진정으로 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진정한 네 게 아니다. 그건 사라진다.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아무도 못 뺏어간다. 그건 네 거다. 이렇게 말이죠. 아멘이죠. 거기다가 30배, 60배, 100배로 이자 붙여서 영원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내가 주를 믿는 자이면서도 주님께 드린 것은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고 역시 드리고 나머지 그게 내 거라고 여전히 생각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잃을까 봐서 애를 태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게 진짜 네 거다. 네 손에 있는 건 네 게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고 땅에 쌓는 것이고, 그럼 언제 누구에게 흘러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이죠. 조금만 실수해 하나님이 조금만 징벌을 하시도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물질 아닙니까? 후 하고 부르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귀하게 생각했던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이웃을 위해서나 형제자매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던 그 물질 후 하고 부르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진짜 내 것입니다. 이것을 본능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이런 행동이 못 놉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이죠? 내가 만약에 이 땅에다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 손에 들고 있기를 원한다면 그는 네가 이 땅에 마음이 있고 너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물질을 어찌하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래 네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있는 그곳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고 부름받은 구별된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쌓으려면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이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상 주심을 믿고 바라면서 그날을 간절하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비록 이 땅에는 별로 모아놓은 거 없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처럼 하늘의 창고에다 쌓아놓은 것들이 있다 이거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우리 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도 제각각 못에 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내 못에 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대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지어준 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라고 한다면 그걸 거절하지 말고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저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제각각 행위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면류관은 존귀와 영광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무리 존귀한 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귀치 않은 자도 허세꾼이 비싼 옷 입고 검부치 두르고 좋은 집에 어떻게 살고 이러면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이맛방에다가 존귀한 자인데 진짜 써붙여 놓고 살지를 않습니다. 가진 것이 사기로 가진 것인지 정당하게 가진 것인지 정말로 어떻게 해서 그러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여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다 보여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영광은
부당한 것이 전혀 없고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어떤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겼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딱 보면 야, 저 사람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저랬을까, 저는 얼마나 자기 정욕을 제어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면 저 정도의 영광을 얻었을까. 그래서 그 영광이 영원히 그 면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 종놈이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재벌 총수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고 태어날 때 대단한 집안에 태어나서도 뒤별볼 없는 노예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 종기가 영원 무궁토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그곳에서 우리는 칭찬과 상업을 그곳에다 쌓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 떠다내서 충성을 다하여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보같이 그렇게 금쪽같이 귀하고 소중한 자기 재물을 하늘에다가 쌌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그 하늘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고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들만이 그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쌓기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고,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 하늘나라의 총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